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한낮엔 뜨겁고 해가 지고 또 새벽이 되면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합니다. 정창희 장로님 복숭아가 꽃을 새로 폈다고 그래요. 두 번 따먹을 수 있나요, 장로님? 그건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복숭아가 철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를 알아야 되죠. 아무리 지금 꽃이 많이 펴도 그 꽃이 수정이 되고 착과가 돼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종진 집사님 가정에 또 혼사가 있어서 좀 멀리 가시는 바람에 제가 청년부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청년부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게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한 20년 만에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저도 30대였는데 20년이 지나니까 50대가 됐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30대였던 저와 50대가 되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저를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외적인 모습도 좀 달라졌지만 청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청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젊은이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빠의 마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청년들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번역이 조금씩 바뀌어서 우리가 요즘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성경의 내용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생긴 것뿐인데 30년 전에 읽었던 성경과 5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도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똑같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은 날마다 어찌 보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쭉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고 심히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리고 바라보셨는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습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되죠.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뒤로 우리가 가는 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죄악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6장 5절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습니까? 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악한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게 되느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세상을 이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11절 12절 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온 땅이 누구 앞에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는 너무 악해.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야. 우리는 하는 일마다 죄야. 우리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구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나 의인입니다 했다가는 또 다른 분들이 뭐 이럴까봐 죄인입니다 하실지도 모릅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도 죄인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지 않습니까? 꼭 그랬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그렇게 끝을 내려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에게 뭐 당연히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테고 뭐 학부모로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도 가끔 무단횡단을 합니다. 길 건너갈 때 이유는 당연해요.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고 건너갑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생각 없이 건너가진 않습니다. 차가 안 올 때 피해 안 주고 잘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법을 따져본다면 저는 분명히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파출소에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무단횡단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볼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세기 6장에서 보셨던 그 시대나,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죠.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악했습니다.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오셔서 노아야 우리 산책 갈까? 하고 같이 걸어가셨느냐? 이 말씀이 아니죠.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끄실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해내시죠. 어디에서 구해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를 구해내시는데, 어떻게 구해내셨습니까? 노아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신 게 아니에요. 노아한테 명령을 내리셨죠. 노아야, 너 이제 할 일이 있어. 뭐 하라고 하십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래요.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배가 자기 혼자 탈 배가 아니었어요. 꽤 큰 배를 만들게 하시죠. 몇 년이 걸리느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약 12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긴 세월을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그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노아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노아가 500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배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끝나게 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창세기 8장에 홍수가 끝난 이후의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사모함이 있기를,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생각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이 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요, 어려서부터 악한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려서부터 악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결국 어른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의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증손자 증손녀들도 계신데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악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자라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8장 22절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계절이 생겨났고 이 추위와 더위도 아마 그때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무지개로서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뭘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포도를 말리겠죠. 일단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을 것이고, 또 나머지 포도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포도주를 담갔어요. 포도주를 담갔는데 21절,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취하도록 마셨다 그랬어요. 취하도록 마셔서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아가 벌거벗고 말았어요. 술을 마셔서 취기가 올라가지고 더웠는지 몸이 불편했는지 그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고 심판의 사건이 끝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옷 벗었더라,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몇 살을 살았느냐? 조금 앞으로 다시 넘겨볼까요? 28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노아가 600살 때 일어났었고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는데 350년을 더 살고 이제 95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그 350년 동안 노아의 삶을 기록할 게 사실은 많이 있겠죠.
노아의 삶을 350년 동안 노아가 이렇게 살고 뭘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왜냐하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뭐 노아가 집을 이렇게 건축을 했더라, 어떤 뭘 만들었더라, 무슨 노래를 지어 불렀더라, 이런 것을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그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옷 벗었더라,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왜 굳이 성경은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옷 벗어서 벌거벗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필요 없는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왜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술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막내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집 안에 들어갔다가,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옷 다 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막내가 본 거예요. 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이 나가서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잠들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두 형제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어드려야지 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더라는 거죠. 뭐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보통의 평범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해요. 함이요, 형제들의 종이 되라는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버지 노아가 하게 됨을 봅니다. 이 말에 근거해서 중세 시대의 노예 상인들이 또는 이 서방의 제국들이 노예들을 많이 이제 삼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로 삼으면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근거로 너희들은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게 맞아라는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그는 600년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인이었던 노아가 왜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좀비 도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들처럼 그렇게 도심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마약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노아가 술에 취할 정도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겠죠. 술을 많이 마신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마셔서 취하여서 옷을 벗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벗었습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벗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벗은 거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옷 벗고 막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 장막 안에서 벗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아버지의 흠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덮어줬으면 되죠. 조용히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었으면 그냥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 내용이 굳이 기록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걸 나가서 뭐 한 겁니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저나 여러분들이 노아보다 의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아보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흠이 노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시기에 딱 한 명 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아와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흠을 찾아내려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잘못을 찾아내려면 이건 오늘 예배 1시간, 2시간 계속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죠. 교회는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대편의 허물을 찾아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봤는데요, 끝이 없어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하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잘못을 끄집어내려면 셀 수 없이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잘못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맨 잘못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요, 질서가 있고요, 공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상대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덮어줄 때 어떻게 덮어줘야 됩니까? 그냥 다 몰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의 길에서 방황했던 역사들이, 과거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온 우리가 누구는 세상에서 이랬더래, 누구는 과거가 이렇더래,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앞을 보고 나아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과거의 일로 발목을 잡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고 누구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노아 같을 수 없어요. 그런 노아도 술에 취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픔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에서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교회를 너무 잘하는데요, 제가 보아온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항상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이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아픔만 있더라는 거예요. 저 우리 생극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생극교회 제가 와 보니까요, 허물을 없으셔서 그렇겠지만 허물을 들춰내는 분도 없고, 누가 잘못했더라 지적하는 분들도 없고요, 그걸 다 감싸 안으시고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모습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극교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진에서 여기 생극을 올 때는요, 제가 그래도 도시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성숙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1년 반 넘게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이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원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10월달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성전을 여기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잘못이 있던 사람도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도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과거가 있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는 사람도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잘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사랑을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